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 하늘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 여러분도 자주 하세요? 네, 하늘나라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들은 이렇게 바리사이들 또 제자들은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죠? 기다리고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다 얘기죠. 그러면서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보면 하느님의 나라는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찾으면 안 돼요. 근데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가요? 안 이상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찾을 수는 있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찾으셨어요? 하느님 나라 살고 계세요? 네, 아직도 못 찾은 분이 있을 텐데, 그죠? 이게 비유하자면 마치 이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가 지옥 갔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천국을 사신 것과 비슷합니다. 거기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막 사람 죽이고, 그렇죠?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데 거기서 천국을 살아낸 콜베 신부님.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서 계셨겠어요? 그죠? 모든 게 끝났고 절망적이고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성모님은 구원을,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했겠죠? 발견하셨어요.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럼 내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있나?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은 사실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내 가족들은 변하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은 좋아지고 있어요?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더 거룩해지고 있어요? 교회는 더 세속화되는 것만 같습니다. 뭔가 다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실망할까요? 희망을 가질까요? 실망해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정치인들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실망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고 희망하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느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망하기 시작하면서 사랑 대신에 뭘 선택해요? 분노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단죄와 심판과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죠? 십자가를 통해서 오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오거든요. 나는 지금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희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단죄를 통해 뭔가를 바꾸고 싶은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허망해져 버리거든요. 아무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있으니까. 그쵸? 이 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죠. 너네가 보려고 갈망하겠지만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데, 누가 이제 또 사칭을 하겠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어떤 호기심과 새로움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들,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죠.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단 종교, 신흥 종교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뭐가 있어요? 그날과 그 날짜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리고 뭔가 쉽고 빠르고 편안한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 신앙 안에 이미 풍성한 게 있잖아요. 제가 강의하고 다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성모님 안에 우리의 이미 풍성한 것이 있고,
성체성사 안에, 칠성사 안에 우리 신앙의 보화들이 다 거기 있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막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껴요. 예를 들면 거짓 은사자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 거기 그래? 그러면서 난 치유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 슉 쫓아가는 겁니다. 네. 새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에는 하느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 거짓 은사자, 거짓 선견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팔아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네. 이에 대해서 교황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교황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를 딱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나는 특별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런 표현합니다. 성모님은 우체국장이 아니다.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막 한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하느님은 요란하지 않다.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미 가진 것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지, 뭔가 새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현혹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마지막 보세요. 고난과 배척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복음은 불안과 걱정 때문에 새로운 것, 자신의 조바심과 초조함 때문에 뭔가 신앙이 아닌 것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필레몬서 말씀 아름답죠? 네. 예전에 신학생 때 이 필레몬서를 보면서 참 무슨 연애 편지 같다. 그렇죠? 내 심장 같은 그대를 막 이러면서 표현을 하잖아요. 이 필레몬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따뜻하고 신중한 면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불같은 사도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저는 어제 이 바오로 사도의 편지를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 오네시무스를 자신의 심장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묵상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함께 복음을 선포하는 동반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갖게 되는 계기들은 어디서 오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충실함과 열정에서 형제가 생겨난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한 얘기들, 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냉혹하고 냉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얘기들, 내 세상을 위해서 살면서 사람의 존엄성을 밟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겠죠? 여러분에게는 심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혈육 말고, 엄마, 자식 말고, 내 심장처럼
귀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